자,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근데 실제로 짧기도 하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또 주말 주일은 짧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육신의 싸움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 사실은 이 싸움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만약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싸움조차 없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쿨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지만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뭘 느끼냐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 사실 잘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너무 부분적인 것만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사도신경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보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썼죠. 그 다음에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을 저래서 하나 보좌 우편에 저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 다시 오시리라. 여기까지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교회가 같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거, 교제할 수 있는 걸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걸 사실 성령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여기 7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성령은요, 성령님의 존재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님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막 마음대로 다루는 어떤 파워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의 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실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더니 막 하는데 갑자기 또 시들시들해져. 부분적으로 몇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중에 뒤에 예언이 오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그 다음부터 이제 노래를 불러야지 외울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영이 부어졌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한 번 오시면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영원히 내주하세요. 이거를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네,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죄를 짓고 성령을 또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우리 안에 마치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불이 점점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근심하겠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말은 결국 뭘까요? 성령 충만이죠. 이해되시죠? 자, 몇 가지 역할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거듭나게 하시죠. 니고데모에 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구절을 적어 드릴 테니 이거 지금 그 나눠드린 교환에는 안 써져 있죠. 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요 깨닫게 하세요. 이걸 조명하심으로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죠. 네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렇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자,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을 적어야 돼요. 죄를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꼭 이런 근거 구절 아니더라도 이미 체험하죠. 어느 날 내 안에 내가 놀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네. 3번 아까 뭐였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집사님 한 번만 아까 읽으신 거 다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십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도움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참 믿음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또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중보하세요. 중보기도.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수면이 어제 목회자 전략회의가 원주에서 12시 반에 와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하고 청년부 갔다 이렇게 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여기가 4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문과라서요. 이게 문과랑 무슨 상관이야? 네, 6번이네요, 여기가. 자, 그리고요. 거룩하게 살고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거룩, 기쁨. 이거 로마서 한번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맞을 그건 것 같은데요.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뭐가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평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일이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괜찮아. 내 마음이 평강하고 기쁘고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요.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가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성령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할 때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결국은 통제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통제권. 통제권. 내 삶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아요. 근데 이거를요. 한 번 약속 MOU 각서 맺으면 계속 될까요? 아니면 매일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돼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일용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 동안 집 묵혀두고 쌓아두고 살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쁠까.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게 길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상태를 맛본 사람들 그때부터 갈구하게 되죠. 아,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결국 누구한테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일용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게 그 이유예요. 이만큼 몰아서 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일용할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인데요. 8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빈칸으로 좀 남겨뒀는데요. 네, 육체의 일들, 성령의 일들. 네, 요걸 한번 지금 적으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성경 보고 천천히 찾으시면 되는데 육체의 일들은 음행, 더러운 것은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얘기합니다. 호색,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네.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내 옛사람의 그 죄악된 타락된 본능에 그냥 내 자신을 내줘버리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끊어주거나 다시 회개하거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들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겠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오웬. 이분은 참 많은 글을 쓰셨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내용과 깊이와 양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어려워요. 근데 그 고전의 특징은 항상 어렵다, 길다. 네. 네. 근데 이제 존 오웬 이분이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근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길진 않습니다.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향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루 육체에 내 자신을 내어줬어요. 죄를 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내일도 내어줬어요. 계속해서 며칠 연거푸 내어주면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의 이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해질지 몰라요. 아, 내가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죄는요 경향성이 있어요. 계속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죄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막 우리를 설득했다고 야 이거 한 번만 해 이거 좋아. 근데 나중에는 설득도 안 해. 그냥 시키면 알아서 하니까 야 이거 하고 와 이렇게. 이게 일종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죄, 우리 육체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주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1페이지, 21절. 저도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자 21절 마지막 볼까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시기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예수 믿는데 시기했어. 누가 무슨 권사가 앞에 나가서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해갖고 이상하게 은혜가 되면서도 질투가 나. 시기했어요. 죄죠.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하면 끝나는데 계속 이걸 시기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죠? 근데 계속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죄의 경향성, 우리가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릴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술 취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이거 갖고 왔고 술 취하면 지옥 가나요? 천국까지 못하는 막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내 삶을 거기다가 내어주면 당연히 믿음에서 끊어지겠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했던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라. 만약에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열매 하기 전에 요것만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또 앞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해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은사. 맞아요. 은사. 네.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는요, 쉽게 말하면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 뭐라고 읽은지 아세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가 막 부리부리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리스는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카리스. 많은 뭐뭐로 된 것 할 때 주로 쓰는 전미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내가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줘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을, 또 행함을, 능력을, 예언을, 방언을, 해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주시냐면 유익을 위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어, 막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하나님 주신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방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야매로 훈련을 하면 받을 수 있대요. 이 연필을 입에다가 꽂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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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대요.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기왕 받을 거면 막 진짜 은혜롭게 받아서 하면 좋지. 너 성령 어떻게 받았어? 연필 입에다 꽂고 할렐루야 하더니 나오던데 방언? 그거 웃기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뭘 유익하라고 하냐고 말씀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장 작은 단위, 나의 가정도 있고요, 당연히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사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사실은 섬기는 거죠. 네.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랑은 조금 달라요. 은사는요,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도 아직 방언 못하는데 방언해.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권적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은사가 뛰어나지만 믿음의 성숙이랑은 관계가 멀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뭐냐면 결국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항상 씨앗을 심고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생기면서 자라나는 과정,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요, 다 뭐와 관련됐냐면 성품들이에요. 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 중에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엄청 많아요. 오래 참음 일단 하기 싫고, 그렇죠? 절제도 하기 싫어, 그렇죠? 온유하기 싫어, 화가 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와 대조적인가요? 육체의 일과 대조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곧 믿음의 성숙인데 성품, 누구를 닮은 성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막 은사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더 좋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장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뭐로 유명한 장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트릭을 놓은 거죠.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라. 야, 너네가 은사 가지고 자랑할 게 문제 아니라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사랑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사랑 없으면 방언은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모할 것은 뭐냐면 열매죠. 물론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은사로는 뭘 해야 됩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누구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맺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의존할 때,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거죠. 성령 열매 맺어야겠구나. 지금부터 사랑해야겠다. 이거는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전후 관계가 틀린 거예요. 성령께 날 내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이뤄 가시는 거죠. 자, 초자연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랑이 많은 믿음의 선배가, 야,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또 겸손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열매는 한 번에 자라지 않고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나 혼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 뜻에 순종해 보면서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날 참아주신 거구나 느끼게 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네. 때로는 진짜 쟤는 어떻게 예수 믿고도 변하는 게 없냐, 그럴 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여기 마치 수서역 공사 현장 같은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건데, 네, 청년들은 공사 기간이 좀 길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는 과정, 나도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이 성령이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단수 복수 별로 구분 없이 쓰잖아요. 근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9가지 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나는 사랑은 하는데 내가 오래 참는 거는 안 돼. 내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이러면 반칙,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다.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맛이 있고 희락이라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빠짐없이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안에 좀 절제가 부족해. 절제가 있었으면 좋고, 충성과 온유함, 양선은 좋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밑에 중간 문단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못하죠. 범법자에게는 법이 괴로운 거죠. 아, 나 지금 급한데 늦었는데 빨간불 걸렸으면 그 괴로운 거예요. 처음부터 잘 지켜야지 하는 사람에게 빨간불은 괴롭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지 않죠. 이게 법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쭉쭉쭉 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아쉽기도 한,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재형이라는 사람은 몰락 왕족이었어요. 조선말. 얼마나 좀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 이재형이 부리는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는 그 주인의 말을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어. 근데 영수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영수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장로 되기 전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영수, 뭐 집사, 장로 이런 것처럼. 엄씨.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노비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대. 나는 노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뭐 이렇게 했겠죠. 너무 행복한데 이제 막 실실 웃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 이재영에게도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너무 행복해서 막 길을 걸으니까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엄영수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나으리도 이제 그만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재영이 좀 아무튼 그 자격지심 막 그런, 그러니까 뭐 괜히 괘씸해 보였나 봐요. 자기한테 뭘 하라고 하니까 종주제. 그래서 옛기놈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일부러 이제 공격한 거죠. 야, 상놈, 너 그래봤자 너 예수 믿는 상놈인데 그게 뭐야? 막 이렇게 비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영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으리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으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 믿는 도리, 양반, 내가 더 편하고 더 잘 되고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섬기기 위한 거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재영의 아내가 믿어가지고 같이 승동교회 부흥회를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엄명수를 또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재영이. 그리고 나중에는 승동교회 제2대 담임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는데 참 그 엄영수의 그 말,
예수 믿는 도리는 제가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것이다. 네, 요거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요 10개의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자,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5장까지 내용. 자,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5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6번.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7번.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8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9번.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번.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잘 요약된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본받아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밑에 짧은 요약은 위의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 휴강입니다. 수능 기도회가 휴강이라는 말이 아니라 수능 기도회 때문에 이거 저희 모임을 큰일 납니다. 이명광 목사가 수능 기도회 이번에 안 한다 그랬더라면 저는 그 다음 주에 아마 보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5장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할지 머리로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기만하고 또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 지식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오늘 배운 내용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